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가지고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또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의 경계가 무엇일까요?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기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마음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은혜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비행기를 타고 또 우주선을 타고 크루즈 여객선을 타고 온 세계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호텔에서 온갖 풍요를 누립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빠졌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사랑한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별로일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늘 함께 하겠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족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누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부요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그 왕족의 권세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별로 달갑지 않는 단서가 있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언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받습니다.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죄값이 처리되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범했길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고난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세상에서는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 이 세상 사는 동안 현생에서는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현생에서 고난이라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까?
이 현생에는 언제부터 출생한 것입니까? 출발된 것입니까? 본래 이 고난이라는 이 현생에는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 생이라는 기간이 발생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괴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이 끝나는 그 지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단의 최후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환란이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을 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 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영적 전쟁이 이 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시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탄은 도발할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희생도 하고 아낌없이 물질도 바쳤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시험들이 찾아왔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 가혹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라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 가시밭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난의 일생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깊은 우울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찬양을 하고 어두운 감옥을 찬양으로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도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장에 있을로 내일은 이제 사라질 것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천하태평처럼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본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건면합니다. 생각하건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고난당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그 영광의 본체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천국의 영광의 본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모든 상처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광 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고 주님을 응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